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위임 한 달 만에 목회 세습에 대한 교회 교인들의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들은 목회 세습에 반대한다고 선언하면서 김하나 목사의 사임을 촉구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가 해고된 지 934일 만에 정규직으로 복직하게 된 동양시멘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인권상을 수여했습니다. 개신교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이 뽑은 가장 신뢰하는 기독교 매체는 CBS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명성교회 목회 세습에 대해 교계의 비판이 거셉니다. 하지만 정작 명성교회 안에서는 세습에 대한 목소리가 없어 일부에선 교인들의 용기를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10년 넘게 교회와 함께해온 내부 교인들이 드디어 입을 열어 세습을 공개 반대했습니다. 천수현 기자입니다.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위임 한 달 만에 목회 세습에 대한 교회 교인들의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명성교회 청년대학부 출신 교인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세습 사태에 대한 교계와 국민들의 우려에 공감한다면서 명성교회 세습을 반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세습 사태에 대해 김하나 목사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정당하지 못하게 받은 위임 목사의 자리를 사임하라는 겁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은 김하나 목사 본인에게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비판을 세상의 소리라 여기지 말고 지금이라도 원점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결단하십시오. 교인들에 대한 책임과 권리도 강조했습니다. 공동회의 적극적 참여와 정상적 운영의 감시, 투명한 의사결정 절차를 위한 정당한 질의, 정기적이고 상세한 재정 운영의 공개 요구는 우리 교인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이번 성명의 뜻을 같이 한 교인들은 416명으로 20, 30대 청년들이 60%를 이루고 있습니다. 10년, 20년 넘는 신앙 공동체였던 만큼 세습의 과정을 지켜보는 게 힘들었다는 이들은 교회가 회개하고 변화되길 기대했습니다. 찬성과 반대를 떠나서 교회 일에 있어서 성도가 목소리를 내는 일은 너무나 당연하고요. 이런 일이 탄압받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런 것에 눌리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명성교회가 이제 개인의 교회가 아닌 공교회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기를 이제 바라는 것이고요. 교회 대형 교회 문제점이 세습 하나만 있겠습니까, 사실은. 예. 그러나 이제 이러한 이제 세습 문제를 시점으로 해가지고 그런 문제들까지 같이 이제 좋아졌으면 좋겠다. 또 청년들을 향해 교회의 비민주적 목회 방침과 불합리한 구조에 순수한 신앙 열정으로 대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해마다 세계 인권선언일에 즈음해 인권중한 연합예배와 인권상 시상식을 갖고 있는데요. 올해는 해고된 지 934일 만에 정규직으로 복직하게 된 동양시멘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인권상을 수여했습니다. 최경배 기자입니다. 같은 현장에서 일을 하지만 차별적 대우를 받고 살아가던 동양시멘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심한 차별을 개선하고자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2월 고용노동부로부터 회사와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에 있다는 위장 도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판정이 나온 직후 회사는 사내 하청업체의 도급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노동조합을 만든 이들을 모두 해고했습니다. 동양시멘트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이후 복직을 위한 힘겨운 싸움에 들어갔고 무려 934일 만에 39명 전원이 정규직으로 복직하게 됐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차별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보여준 동양시멘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31번째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관심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관심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고생하셨던 우리 민주노총 강원 영동 지역 노동조합 3표 지부 동양시멘트 지부 노동자들을 2017년 제31회 NCK 인권상 수상자로 정했습니다. 인권상을 받은 동양시멘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많은 이들이 함께했기에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다면서도 아직 차별에 맞서 싸우고 있는 이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아직도 공장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복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부가 좀 많이 부끄럽습니다. 투쟁했던 동지들이 아직도 거리에서 싸우고 있고 저희만 정규직 전환됐는데 이 상이 과연 저희에게 맞을까 많은 좀 부담감도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동양시멘트 비정규직 노조를 비롯해 차별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곁을 지키며 우리 사회에서 차별로 고통받는 이들이 없기를 기도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인권상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향한 한국교회의 관심을 확인하고 또 계속 함께하겠다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오늘 동양시멘트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상이 바로 NCCK 여러분들이 그리고 기독교인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가 비정규 노동자들이 말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다. 그 공간을 함께 열어주겠다. 그리고 그 등불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가 기댈 언덕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인권주간연합예배에서 사람을 존중하는 세상으로 변화되길 바라는 내용의 인권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가장 신뢰하는 기독교 매체로 CBS가 1위를 차지했다는 한국 기독교 언론 포럼의 조사 결과를 어제 간략히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와 가장 많이 보는 기독교 매체를 묻는 질문에도 CBS는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이순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개신교인들과 목회자들은 대체로 CBS를 가장 많이 보고 신뢰하며 영향력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기독교 언론 포럼이 개신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1.6%가 CBS를 가장 신뢰하는 기독교 매체로 꼽은 겁니다. 뒤를 이어 극동방송이 18.4%, CTS가 11.6%, 국민일보 미션면이 4.3% 순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인터넷신문 뉴스앤조이가 2.1%, 온누리교회와 명성교회가 운영하는 CGN과 C채널이 1%대 신뢰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목회자 그룹에서는 CBS의 신뢰도가 더 높아지는데 41.9%의 목회자들이 CBS를 가장 신뢰한다고 응답했고 극동방송이 13.9%, 이어 뉴스앤조이가 8%, 국민일보 미션면은 2%대에 그쳤습니다. 영향력 면에서도 개신교인과 목회자들 모두 CBS가 가장 영향력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개신교인의 29.7%, 목회자 44%가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로 CBS를 꼽은 겁니다. 극동방송의 경우 개신교인 19.7%, 목회자 20%가 영향력이 있다고 응답했고 국민일보 미션면은 개신교인 6.6%, 목회자 11.1%가 영향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개신교인들에게 가장 많이 보는 기독교 매체를 묻는 질문에도 CBS는 25%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극동방송이 18.1%, CTS가 13.4%, 국민일보 미션면이 7.1%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목회자들 역시 CBS를 가장 많이 본다고 응답했습니다. 29.1%의 목회자들이 CBS를, 18%는 국민일보 미션면을, 17.6%가 뉴스앤조이를 꼽았습니다. 2017 개신교인 사회의식조사의 표본 오차는 개신교인의 경우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3%포인트이며 목회자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9.8%포인트입니다. CBS 뉴스 이순규입니다. 뇌사 장기 기증인과 이식인의 정보 공개가 법적으로 전혀 허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뇌사 장기 기증인 유가족들이 장기 이식인들과의 교류를 허용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가 개최한 뇌사 장기기증인 예우촉구 기자회견에서 장부순 씨는 6년 전 아들이 4개의 장기를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지만 이식인들이 잘 지내는지 알 수조차 없어 답답한 심정이라면서 유가족들이 위로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식인과의 편지 교류 등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0대 청년에게서 신장과 췌장을 이식받은 송범석 씨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기증자 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면서
뇌사 장기 기증자 유가족들과 이식인들의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군선교연합회가 어제 사랑의 온차 전달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문효빈 군종 목사는 설교에서 차 한 잔을 통해 복음이 전달되기 때문에 이 사역이 소중하다고 말했습니다. 군선교연합회는 육군과 해군 등 600여 대대급 부대에 핫초코와 원두커피 등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사랑의 온차 보내기는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군선교 프로그램입니다. CBS 크리스천 리더스 아카데미 제11기의 수료 예배가 어제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드려졌습니다. 수료 예배에서 메시지를 전한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는 크리스천 리더스 아카데미 원우들이 이 시대의 아픔에 동참하며 변화와 섬김을 주도해 나갈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9월 개강한 CBS 크리스천 리더스 아카데미 제11기는 12주 과정 동안 모두 23여 명이 수료했으며 지난 2010년 시작된 이후 정재계와 교계 등 사회 각계각층의 리더 400여 명의 원우들을 배출해냈습니다. 종교인 과세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국회가 이번 주 열린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면서 더 이상의 유예 없이 종교인들도 소득세를 납부하게 됐습니다. 이는 1968년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과세 필요성을 제기한 지 50년 만의 일입니다. 종교인 과세는 장로 대통령인 이명박 정부에서 박재환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진하기 시작했고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서 시행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종교계, 특히 우리 개신교계의 반발로 시행이 2018년으로 유예됐고 올해 내내 재연기 주장으로 논란을 이어오다 결국 내년 시행이 확정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개신교계의 요구를 대폭 수용해 법안을 수정했습니다. 우선 세무사찰 우려를 반영해 종교인 소득 관련 장부가 아닌 종교단체 장부는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탈세 신고가 들어와도 국세청이 직접 조사에 나서지 않고 시정 공고를 우선하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수정 내용은 개신교계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종교인 과세를 반대해온 단체에서도 또다시 유예하는 것 이상의 성과를 얻었다고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론은 아주 싸늘합니다. 종교인 과세 법안을 만들라고 했더니 종교인 지원 법안을 만들었다는 비판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논란거리는 저소득 근로자만 받아오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근로소득이 아닌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하는 종교인도 받을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이는 세금을 아끼기 위해 혹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명분으로 근로소득 대신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한 종교인이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지원금은 챙겨가려 한다는 도덕적 비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인 과세로 납부하는 세금은 한 해 최고 200억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그런데 근로와 자녀장려금으로 종교인들이 받을 혜택은 최고 그 5배 정도인 1,000억 원까지 달할 수 있다는 추산이 나오니 사회적 비판 여론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논란이 되고 있는 시대 상황에서 종교인 활동비는 한도 제한 없이 면세 대상으로 인정했으니 대형교회 특혜 시비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종교인 과세는 이제 확정됐습니다. 세금을 내면서도 종교인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거나 심지어 종교인 지원법이라는 냉소적 비판을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다음 주까지가 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입법 예고 기간입니다. 이 기간, 지나친 특혜 논란 조항에 대해 교계 스스로 사양하는 입장을 밝히는 것이 종교인다운 아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내야 한다면 당당하게 내야 합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소식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강원 서지방회가 종교인 과세에 대한 교회 대책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무 김진호 목사가 강사로 나서 종교인 과세를 대비해 준비해야 할 것과 종교인 과세 징수 방법 등 다양한 주제로 강의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음성군 기독교연합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의 음성 흰돌교회 이수일 목사를 추대했습니다. 신임 회장 이수일 목사는 지역 복음화와 교회 연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회원들의 기도를 당부했습니다. 퍼스트코리아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연합이 출범했습니다. 기념 강연에는 로고스 법무법인 대표 김승규 변호사, 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 김지연 약사를 초청해 이슬람과 동성애에 관련한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성도들을 견고하게 세우고 이단 사비를 막아내고 특별히 동성애가 우리나라 확산되지 않도록 이슬람을 막는 일에 마음을 담고 충남 기독교교회협의회가 고형원과 부흥한국을 초청해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충남 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이상호 목사는 남과 북이 휴전선을 없애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대구 동일교회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동일교회는 김장김치 10kg, 550박스를 대구 신천동 주민들과 장애인협회에 전달했습니다. 대구 CBS 여성합창단이 제22회 정기연주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음악회에는 지휘자 이인철 씨와 합창단원 53명이 출연해 찬양, 사랑과 감사, 주님 오신 날 등을 주제로 아름다운 선율의 성가곡을 관객들에게 선사했습니다. There was a man back in 95 whose heart ran out of summers, but before he died, I asked him, wait, what's the sense in life? Come over me, come over me. He said, son, why you gotta sing that tune? Catch a Dylan song or some eclipse of the moon. 날씨입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밤사이 눈이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9도에서 2도, 낮 최고 기온은 3도에서 10도입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